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주의 길로,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력한 의지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넓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다섯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웃에게 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섯 가지를 통해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곱 번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이 올해표를 잘 보시면요,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될까요? 의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혼자서도 잘하는데 왜 굳이 함께여야 할까요? 이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고 함께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같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옷을 입는 그런 함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같은 옷을 쓰고, 이 같은 통일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는 다양한 함께입니다. 다양한 함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서로 다른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 다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매일 창조를 끝마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야,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완벽하다, 참 좋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딱 하나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딱 하나만 그렇지 못했어요.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이제 어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뒤로 가가지고 그냥 평상적인 문장이 됐지만 이 바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거 좋지 못한 건데, 다 좋은데 야, 이건 좋지 못해. 뭐가요?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완벽한 세상을 보다가 딱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이건 좋지 않은 거야. 이런 활용점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양나라의 화가 장순유가 용을 그렸는데 용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린 후에 마지막에 이제 용의 눈을 찍었다 그러죠. 눈을 탁 그리니까 그 그림 속에 있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이 활용점점이라는 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있어서 이 활용점점은 혼자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창조의 활용점점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이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여자를 창조합니다. 홀로 존재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함께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함께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함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듯이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이 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다양하지만, 다양하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양한데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다양하지만 한 몸이 돼요. 하나가 돼요.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남녀 평등에 관한 주장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은요, 성경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주가 똑같아요. 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 둘 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그 어떤 남녀 차별도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남녀 차별에 반대해야 돼요. 남자라서 우월하다거나 여자라서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적 주장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동일한 가치,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귀해요.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해서 둘이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정해져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엄연한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도록 하시지만 동시에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하나지만, 하나가 되게 하지만 그 하나됨 안에는 다양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함을 없애는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 안에 다양성,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몇몇 훌륭한 성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오늘 우리 기도회에 나온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 우리 어른, 장년, 노년 다 모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는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 잘 배운 성도와 못 배운 성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도와 낮은 성도, 나이가 많은 성도와 어린 성도 구별 없이
그런 거 구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성도예요. 똑같아요. 그들을 모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교회를 세워가세요.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다고 해서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하는, 하나로 함께. 성경은 교회의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할 때에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의 각 지체가 우리 성도다. 그래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 지체들이 있습니까? 얼굴만 해도요,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사람 몸통 안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몸의 부분들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요. 그죠? 우리는 하나지요. 사람이 한 사람이지 그 안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말하지 않고 저기 심장이 간다, 저기 뭐 다리가 간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이 간다. 통일이에요, 통일. 그죠? 하나 간다. 참으로 다양하지만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나머지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머지도 고통을 느껴요. 전에 제가 엄청나게 두통이 심해가지고 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그래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통약을 사가서 먹는데 낫질 않아. 이게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인데 왜 아니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치아에 문제가 있었던, 치아에 신경이 연결된, 머리랑 연결된 부분이 있나 봐요. 그 치아가 문제가 생기니까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각각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몸이에요, 몸. 서로 돌보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성도의 함께함이고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성도가 고통을 받고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성도가 즐거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게 뭐예요? 어떤 성도가 잘 됐는데 막 질투하고 질시하고 깔보고, 그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이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한 성도가 슬퍼하는데 관심이 없어. 넌 아파라, 난 즐거워하겠다.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게 돼 있어요. 한 성도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각자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은요, 결코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간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받기에 딱 좋은 거예요. 손해봐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할 말 있어도 못하는 거죠.
나한테 못되게 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주의 말씀의 길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주의 말씀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새가 있잖아요. 철새가 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철새 아닙니까?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 새가 날아갈까? 어떻게 날아갈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요, 혼자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혼자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혼자 날고 있는 철새가 있다면 그거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뭐 태풍이 왔다거나 바람이 뭐 해가지고 혼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새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 같이 날아가는데 이때 이제 리더인 철새가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철새들이 다 뒤를 줄지어서 날아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유 있을 때 항상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그럼 철새들이 날아가는 걸 가끔씩 한강변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데, 날아갈 때 보면 한 마리가 제일 앞장서고 그 뒤로 V자형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줄지어 날아간다. 그렇게 줄지어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럼 뒤에 있는 새가 바로 붙어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는 바람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개짓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훨씬 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줄지어서 힘을 덜 들이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멀리 갈 수 있는 이 비결이라는 것은요, 이 새 같은 미물도 깨달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혼자로는 안 돼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서 막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싸우는 위대한 영웅도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 내가 싸움한 게 외로워,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함께 할 때에만 주의 말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상 팍 쓰면서 너무 비장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옆에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하나님은 나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뒤처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끌어줘야 돼.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밀어줘야 돼. 그래서 누구든 내가 그 경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 때는 끌어줄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뒤처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함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막 혼자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손잡고 같이 가야 돼.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인데 하나가 팔이 하나 잘려 나갔는데도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그럼 한 몸이 아니죠. 다 하나가 연결되어서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죠? 참아주고 인내하고.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성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해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는 이 주의 말씀의 길이 그렇게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새 우리 운곡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말씀의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성도를 주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함께 이 험한 길, 좁은 길 걸어가도록 귀한 성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야말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단단히 든든하게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다양함 속에 하나됨을 실천하는, 정말 함께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간다는 그런 동지의식을 가진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